40페이지 26단계. 다볼산에서 내려와 가버나움으로 가심.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적. 그래서 그러는데 주님은 이방인 백부장이 보여준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신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주님은 이 백부장과 같은 이들은 언젠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죠? 여기서 하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하인은 로마 사람일까요? 최소한 로마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을 하인으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인은 누구일까? 열의 아홉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이방 족속이든지. 중요한 건 백부장은 이런 하인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인은 그냥 소유물이에요. 쓰다가 죽으면 갖다 그냥 묻어서 버리면 되는 그런 소유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소유물일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인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회복을 시키고 다 물어주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살피고 있냐면 하인을 살피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이 사람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근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게 아니고 백부장 스스로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누구 때문에 갔어요? 자식이나 아내 때문에나 친한 친구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하인 때문에 간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을 지금 벌인 겁니다. 왜 이 백부장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벌였을까? 그 해답은 이 사람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왜 굳이 힘들게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백부장이 왜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이 마태복음 8장 8절의 고백에 다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분을 볼 때 일단은 말 그대로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막 오세요, 가세요,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극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뭐 집에 오시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예수님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저희 집에 오는 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의도는 그래? 그럼 내가 가주리라라는 의도를 보이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거기까지 오십니까? 근데 놀라운 건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입장은 자신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있고, 그러니까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정말 예수님하고는 급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너무 놀라요. 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걸 뭐하러 오세요?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두 이방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 저는 첫째가 이 하인 백부장, 하인을 고치러 온 백부장이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딸내미 고치러 와서 맞습니다만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딱 얘기잖아요. 이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라.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 뭘 왔다 갔다 하십니까? 주님이 여기서 낫겠노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방인인 백부장이 믿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계속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유심히 다 듣고 확인하고 있으면서 이미 어떤 상황에까지 이른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는 분. 최소한 이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모든, 하나는 뭐 모르겠지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 고치는 건. 그는 이스라엘사에서는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신적인 존재나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비상식적인,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왜 하인을 위해서 올까? 그 마음이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비천한 하인까지도 따뜻하게 보담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 거죠. 차별하지 않고 자신이 부리고 있는 하인이지만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는 이 하인의 병이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감기 몸살 걸린 거 가지고 이 백부장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하인의 병은 아주 중한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웬만한 병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이렇게 안 했고 그냥 의원 부르다가 약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했을 거예요. 예수님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거기에 차도가 있다 없다? 아마도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인의 병이 그런 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이미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봤는데 별로 좋아지질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오빠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가버나움은 로마 군인들이 그 지금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 여기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봐야지. 그래서 가봤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는 짧은 사건이지만 그 안에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러면 말씀의 그 의미가 되게 풍부하게 다가오는, 이분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냥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하인을 데려와서 고쳤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막 읽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왜 왔을까? 하인이 어떤 존재이기에 왔을까?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인데 왜 왔지? 굳이 예수님께 올 만큼 되면 하인은 어떤 상태였는가? 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풍성함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흡사 유대의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제 평생에 예수님이 창신아 나는 이 세상에서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제가
좋아 죽을 거예요. 그날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걸요. 죽기 싫으십니까? 저는 그날 죽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야,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 없어. 그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뭐 그날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좋아 죽는 거죠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마다 못한 신앙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남들이 볼 때 이건 예의 불신자만도 못한 놈들아 이래버리면 이거는 수치와 모욕과 치욕 중에도 이런 모욕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인한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보였다? 정말로 그거는 주님 말씀대로면 연자 맷돌을 발에 묶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죠. 그런 얘기를 듣느니 진짜로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놀랍게도 그런 치욕스러운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교회에. 왜 그럴까? 우리의 모습 속에 위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다 똑같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 10개 중에 한 개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그거 다 하시면 진짜로 제가 될 때 죽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천사에 날아가실 거예요. 날아가시고.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부족한 건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나름의 최선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노력이 있으면 수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과연 뭘까? 이 사람 볼 때 언뜻 보기엔 이방인 백부장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왜 하인을 데리고 나오지? 그러더니 말하는 거 보면 이러면 진짜 저는 이 옆에 있던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아주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께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 불러다 놓고 그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말씀만 하고 없어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게 합니다. 그 얘기 옆에서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이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이미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름 반성을 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고 쟤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으면 진짜 영적으로 무딘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래서 주는 교훈점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단계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가셨어요. 나인 성에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줬죠. 주님은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다. 주님은 그 관에 손을 대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주님은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주님은 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부터 온 큰 선지자로 인식된다라고 했어요. 나인성이 과부한테 울고 있으니까 과부에게는 외아들이었거든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앞에 이 앞서에 물어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살릴 줄 믿냐? 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주님의 행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건 때로는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친근히 여기심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사랑하셔서, 그 이별의 아픔을 사랑하셔서 그걸 제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일어나라. 이 말도 참 재밌어요. 일어나라. 뭐 청년이여
아니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무개 일어나라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이름도 이미 알고 아무개 일어나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일어나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일어나는 얘기인데 뭐 이에 주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 간절히 하시더니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 이러는 거. 그게 일상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일어나라는 말은. 뭐 하늘과 땅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뭐 너는 일어날지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라. 이게 주는 의미는 또 뭐냐? 주님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그냥 일상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일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그게 일상이 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막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일상으로 만들고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는 진짜 그 의미예요. 일어나 이제 그만 있어. 느낌이 참 그래요. 그리고 데리고 가. 이 말씀 안에 그냥 단순하게 져 있는 이 사건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충격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 일어나 그리고 가 어머니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느낌이.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얘기를 들은 사람, 직접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죽은 줄 알아 갔는데 얘가 일어난 거겠지, 이렇게 하는 쪽하고 진짜 그랬어? 야 그런 일이 가능할까? 계속 물음표를 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직접 그 현장에, 장례식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봤잖아요. 얘 죽어가지고 다 싸가지고 지금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미 죽어가지고 가려고 한 거잖아요. 무덤에다 파묻으려고. 근데 살아났잖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걸 여기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상처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들으면 이게 동화 얘기 같거든요. 이게 무슨 옛날에 이런 식으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얘기를. 아니요, 기적을 일상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뭔 이렇게 쉽게 이걸 하죠?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이게 뭐 예수님의 사건 중에 많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나사로도 그렇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그냥 쉽게 하시는데, 쉬운 게 아니라 주님께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냥 일상의 삶이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과부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과부가 잘했냐? 신앙 호적조사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냥 이 사람 고치시고 싶으면 고치시는 거고, 저 사람 돕고 싶으면 돕는 거지, 왜 이 사람을 해줬을까?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얘를 살리리라, 얘를 고치리라, 이건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보편적이면서 또한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 보면 나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면 땡큐죠 뭐.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건 분명하니까. 내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어주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불쌍히 여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맞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자. 두 채무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채권자 비유를 들어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죠. 1데나리온은 참고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알바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뭐 하루에 알바비 많이 받으면 한 15만 원, 20만 원 받는 분들이 비정규직주에는 제일 아마 그래도 꽤 많이 받는 분들일 거예요. 고된 일을 하실 때. 근데 이 정도 되면 한 10만 원 뭐 그 정도 받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면 그 1드라크마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하면 5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50일치 품삯이고요.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품삯 뭐 이렇게 되겠죠. 어느 사람이 더 사랑받겠는가? 내가 탕감해 준 게 누가 맞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탕감해 준 게 누가 많으냐?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해야 되는데 걔가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 멱살 잡았잖아요. 그럼 뭘 까먹었다는 얘기죠?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를 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받은 은혜보다 작은 은혜를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죄 많은 죄인일수록 나의 은혜는 그만큼 더 크고 놀라운 넘치는 은혜이고, 나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한 100만 원어치 그 정도 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는 100만 원짜리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를 생각할 때 돈으로 환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비유가 돈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냥 앞에 있는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500만 원인 거죠.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일까? 각자 대답하세요. 각자. 나한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죄를 대신한 그 은혜의 값은 얼마짜리일까? 얼마짜리일까? 아마도 나는 주님이 그렇게 많이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서 여럿 멱살을 잡을 겁니다. 그러나 내 죄악이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고 믿는 자는 절대 남의 멱살을 잡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신은 은혜가 별로 크질 않나 보네요. 뭐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갚을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 삶에서 목회 딱 10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냥 은혜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설교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그 10년의 목회에서 제가 말한 은혜는 다 거짓된 은혜 같아요. 느낌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은혜의 깊이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했던 설교들이었어요.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10년 차를 지난 다음에 말한 제 은혜는 아예 달라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성서 침례교회는 알미니안 계통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라는 걸. 저는 성서 침례교회 제일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교 사람들이 제 얘기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왜? 그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뭘 생각해야만 됩니다. 뭐 마음 먹어야 막 예수 믿습니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적인 생각이 많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인간이 해야 한다는 쪽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죠. 아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마음조차 못 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이나 칼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로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는 그 슬로건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제 10년의 사역을, 제천에서 사역을 갈아 넣어서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제 사역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훈련 잘 시키고 말씀 잘 가르치면 제자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됐던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동안을 죽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편하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진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목회자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게 사역의 기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일요일비하지 않는다. 왜? 주님은 선하신 분이며 내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에 설 때에 주께서 늘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최소한 내 길만이라도 주님의 은혜의 길 안에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많이 자족하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다 깨달아졌어요. 스스로 자족할 줄 안, 부한 것도 상관없고 가난한 것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보세요. 주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다 평안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라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니들이 은혜를 못 누려. 자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뭐 한 거냐면 기뻐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설교 끝나면 제가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게 그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너무 기쁘다. 내가 다 그걸 누리고 있으니. 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인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절에 보세요. 28단계. 나인에서 두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나셨어요. 주님은 이 전도 여행에 자기 제자들뿐 아니라 나아가 지긋하고 경건한 여인 몇몇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등을 데리고 간다. 주님은 친척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한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저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 들으죠. 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질
못합니다.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못 믿어. 그렇습니다. 자,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유를 합니다. 주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비난받는다. 얘가 귀신 쫓아내는 게 바알세불한테 얘기해가지고 힘센 바알세불이 저 쫄따구들 쫓아내는 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에 주님은 비난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나무라신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결론을 내신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는 것을 듣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설명하신다. 처음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군이 아군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 귀신이 귀신을 왜 쫓아내? 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물론 그렇지, 강한 걸 쫓아낸다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거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그보다 더 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면 사단방이잖아요. 그거보다 내가 더 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동생들이 했을 때요,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들도 있었고 여자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예수님 외아들 아니시고, 예수님이 제일 호적상으로 하면 제일 큰 아들이죠. 장남이에요. 근데 요셉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배다른 형 느낌이잖아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마리아에 나긴 났는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집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그들이 나중에 다 믿음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상황 속에서 가.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하고 모친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믿음 안에 함께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봐라. 애미도 못 알아보고 봐봐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봐봐라. 이러니까 예수쟁이들이 효도를 안 하지. 미치겠다. 이게 그 얘기입니까? 요거 딸랑 요거만 보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 땅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누가 모친이란 얘기예요?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란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봐봐라 여기 저하고 똑같이 믿음 가진 사람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고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효도도 안 하고 맨날 부모 알기를 뭘로 알고 형제 알기를 뭘로 하고 이렇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요 그냥 모친이 있다면 그게 모친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관계가 영원히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형제 자매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 설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순환 집사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뭐였을까?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 다시 만날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형제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다시 만날 뿐이니까. 아니 그거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장래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만날 소망도 없는데 뭐하러 장례를 치릅니까? 그거 귀찮게. 아니 이걸로 끝날 거면 뭐하러 하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장례를 치를 때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장례를 치는 것만큼 목회자한테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 돌아가신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저의 마음이 절절하지만 그건 끝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저의 후회가 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버지밖에 못 만날 거라고 주님의 나라에서. 이거는 엄연한 영적인 나라의 얘기예요. 영원히 살 거는 그렇게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짐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해야 돼요. 제 안에 대단히 용기 있더라고요. 형님들한테 교회 다니세요. 이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저는 형님들이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잖아요.
이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당장은 안 됐겠지만. 그래서 인천에 오셔서 주일날 되면 예배도 드리시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냥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혈육의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혈육의 가족으로만 삼지 마시고요, 하늘의 가족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게 만드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차라리 이 땅에서 피눈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못 된다고 그러면 후회해봐야 놀라운 찬송가보다 더 놀라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그죠? 안 되면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끝나는 일이에요. 살아있을 때 정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죠. 주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누구 앞에서? 마리아하고 형제들 앞에서 면전에서. 예수님 참 지혜롭지 못하고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 아니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고 다 돌아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주님의 마음이 어떤 순간에 갖게 될 겁니다. 그때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 우린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형제요 자매요 모친의 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할 마지막 복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말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가족 중에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럼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그 기회를 보므로 언젠가 당신이 주님의 나라에서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